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역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아멘. 찬송가 28장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치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독문 제69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람직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엄청 입어 정한 죄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그것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쇼막이나 큰 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인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로 정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를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계속하여 일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찬 우리의 일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성숙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와 우리 하나님 몽골교회가 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몽골 교회를 열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저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이 지나면은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삶에 최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앞에 불러주시고 기도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며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할렐루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실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이정독 장로님 가정에서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김성모 이정독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강영효 배영희 안수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샘솟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아버지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과 법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답이 없고 어떤 사상으로도 답이 없고 어떤 이론으로도 답이 없고 어떤 아버지 이즘으로도 답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 인생은 아버지 끝없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된 무리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우리 본문은 1절서부터 43절까지인데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에담 조상의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이 호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오엘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라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아와 하스다라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마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 4장,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 순서를 가지는 성문서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성문서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읽습니다. 구약 성경. 다나크라고 해서 늘 얘기했지만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 해서 성문서,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리스어, 당시에 주된 언어, 지금으로 같으면 영어 같은 걸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 70인역의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어지고,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 벌가타역이라고 하는 1200년도에 역대기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저희들도 역대상, 역대하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적으로 일하는데 빛과 어둠으로 일하시더라. 우리가 보는 잘못된 그런 아간 같은 경우도 역대상에 딱 기록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3장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밧세바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다윗의 아들들은 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암논 쭉쭉쭉쭉 해서 5절에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영철 목사가 잘못할 때 유해순 권사님이 조금 목사가 혈기를 부리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사 2000년의 역사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잘못할 때 우리 최 권사님은 김혜영 장로님에게 예배당에 가세요, 이 얘기가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교를 나왔다, 공부를 했다 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들어가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유다 자손의 족보들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야베스를 기록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도 욥기에 나와 있는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와 버금가는 그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상점에 많이 붙여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는 이제 유다 족속 중에 우리가 말하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족보들 중에 기술자들은 바벨론에서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도 먹고 살만 한데,
이 먹고 살만 하는데 거기에서 눌러 앉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렇게. 그 다음에 유다의 형이 레위고 레위의 형이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은 한 3만 명 정도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쪼그라들어요. 이 시므온이 인구 조사할 때 보면.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보니까 시므온 족속들을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유다의 아들들로 언급된 것. 여기에 보면 베레스만 실제적으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헤스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 다음에 갈마와 홀은 증손이고 그 다음에 소발은 오대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후손들이다,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해갖고 헬라의 아들과 나라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예표성, 한번 따라 예표성, 그리고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물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눈물 골짜기.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눈물 골짜기.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뭐 주시옵소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간구 비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가슴으로, 발로, 손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로는 잘하죠. 말로는 잘하는데 그 말을 잘하는 것이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여러분들은 돌아다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서부터 23절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엔지니어들이 잘 먹고 현실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김성모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 뭐 시베리아 가도 먹고 살만 하니까 굳이 한국에 올 필요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다시 승냥이와 여우가 울고 아주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43절 시므온 족속은 번성하였으나 원래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로 편입이 됐죠.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내용들로 해서 유다 족속의 족보와 그리고 시므온 족속의 족보를 사장에서 기록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로이 나왔다. 수고로이 나왔다. 그렇지만 믿음의 최상의 실천을 하였다. 이게 결국 뭐냐?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들들. 아들들로 오늘은 사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은 눈물골짜기입니다. 세상은 눈물골짜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일반 은총의 충분성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왜 전도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천당에 갔을 때 어떤 성도님이 누가 우리 옆집에 장로님이 살았는데 나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서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봐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그 교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무지의 소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하다. 우리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병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병원 투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인 거죠. 결국 그 증거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때는 좀 되죠. 내 주먹을 믿어요. 내가 그래도 돈 좀 버는데 이렇게 하면서 껄떡거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의 필요성인데 결국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내 필요나 내 소원이나 나를 만족시켜 주실 그런 신을 찾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프게 되면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아픈 거예요. 어제도 저희 동료 목사님이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왔는데 아프니까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픈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자꾸 삐딱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리니까 우리 현실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긴 시간을 돌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 역대상하로 이야기하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까지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거죠. 그래, 해석해봐라, 해봐.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얄궂죠, 성경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여러분들 중에 먼저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저에게 무전을 쳐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하여튼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존귀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목사의 설교,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그런 용어들을 듣죠. 아, 저 사람 참 순종이다. 그건 지 생각이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특히 많이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70까지는 하나님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죠.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에게 들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네 교회에서 역대 상하를 설교할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야베스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장서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설교한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리와 경우와 현실을 만들자 모든 것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다 없다는 우린 차제에 두고 그건 무슨 이론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저의 분깃을 저의 상속분을 주십시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것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기와 놀고 허랑방탕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유를 만끽한 것 같죠. 그런데 돼지 농장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쥐염 열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결국 돌아가 아들 노릇 말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나라 가서 살겠다는 그런 결국까지 만드는 것이 역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주의 성전에서, 주의 천국에서 나는 하루가 천일보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상하게 요거를 왜곡을 시키는 것인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저가 왜곡시키는 것 같이 들려요. 여러분들을 창기에게 내보내고 여러분들을 죄지 쥐업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목사님들은 창기에게 가지 마시옵소서, 돼지 쥐염내를 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젊을 때 고생해서 늙어서 좀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열심히 여자 집사, 여자 권사, 남자 장로 막 이렇게 해서 다 헤쳐먹다가 70 넘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지.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이제 음담패설을 배워. 목사님은 70살까지 음담패설을 안 했잖아. 근데 이제 70 넘어서 친구들하고 음담패설을 하니까 딸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게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나간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생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인생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처럼 젊어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 노년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는데, 젊을 때는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전부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살아갈 새 예루살렘 100점짜리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급한 거예요. 늙어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도록 긴 시간을 허락한 겁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창기와 놀아야 됩니다. 긴 시간 왜 세상이 이 꼴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포로의 비극을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역대상 4장이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4장에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역대상 4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도 그래요. 다 잘 믿어보자고 하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도하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들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까지 이런 신앙의 내용을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 잘 믿어보자 하다 보니까 한 100년 동안 싸워요. 그 싸우는 와중에 결국 사람들은 이제 잘 믿어보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서 나온 것이 뭐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민주주의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업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야, 자본주의가 최고다, 민주주의가 최고다. 공업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베트남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막 월남을 다 때려잡고 민족이 한번 해보자 해갖고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베트남을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어디에서 그 똥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똥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야, 한국 삼성 뭐하냐? 우리나라 너네들 매일 너네들 이기주의하니까 우리 다 떠날게. 그래서 다 떠나니까 이제는 뭐 와서 바리가양에 잡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대강 타협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 현실에 대한 비아냥, 핑계, 외면, 체념 그리고 저항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 그런데 역대상 4장은 그 현실에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영규 집사가 뭐 세상 다른 사람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영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 다른 거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다의 아들들, 여기까지는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으로 따르는 비참과 정말 불평과 원망과 비아냥과 체념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걸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 뭘 알라,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따라합니다.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지난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둠과 빛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과 빛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십계명의 뜻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십계명의 뜻으로. 십계명의 뜻으로 받으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닮면 이건 다 사꾸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에 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사람만. 우리는 뭐만 하느냐? 예수님이 다 죽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떻게를 가르쳐? 뭐 방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 선행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한번 따라 이거 외우셔야 돼. 십계명의 뜻 안에서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라고요? 태양하고 어둠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둠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과 빛의 김성모 장로는 십계명의 뜻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기르는 자들에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는 게 또 어려워. 이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면 자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4월 25일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어요. 그런즉 4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혈기를 부리세요? 혈기 부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므온 같은 경우가 대단한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누이 여동생 디나가 하몰 족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가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 사돈지간이 된다 해갖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남자를 다 싹들이 죽여버려요. 이 시므온이라는 놈이. 그래서 이 주석을 쓴 놈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시므온은 혈기를 부려서 이스라엘 땅에서 별로 구원을 받은 놈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아이고 주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 감사 이렇게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저거를 거짓을 버려야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을 버렸는데 너는 못 버렸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참된 말을 하는데 강 목사는 보니까 입이 걸어. 그럼 뭐예요? 자기는 입이 안 걸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언제까지 7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덜커덩 70대에서 딱 밥줄이 끊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나는 좀 괜찮은 놈인 줄 생각했는데 병신이 되는 거죠. 병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 앞에 입이 건 놈이든 혈기 부리는 놈이든 암이든 돈 없는 놈이든 어떻게 알아?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이 세상을 다릴 때는 흑암으로 다스리고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교양으로 그걸 자꾸 표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지 아세요? 기독교 2000년 사에 보면 하나는 루터파, 하나는 칼빈파, 하나는 츠빙글리파, 하나는 헬리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니까 야야야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우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부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 목사의 이야기를 그러면 목사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강 목사의 얘기를 문자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고 감사하라, 만족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론, 자유의지론은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신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결국 아버지가 하신 말을 다만 꾸지람으로, 다만 짜증으로 어떤 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자식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다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것이 큰 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대접합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의 아들들은, 시므온의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들들로 지금 김혜영 장로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뺑뺑이 돌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 어떻게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놈을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놈을 아들로 대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한, 목사인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놈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저 강영료는, 저 김혜영은 맨날 걸레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요? 저 참된 교회, 그 개 같은 교회 다녔는데, 우리는 명성교회 장로 다녔는데 이렇게 다녔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애야, 죽었다가 살아온 내 동생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는 결국은 개꼴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지 마세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는 척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결국 그 얘기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 아버지 전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자, 소를 잡아라, 모두들을 불러라, 잔치하자. 큰아들의 역할은, 아니, 창기와 함께 온 재산을 말아먹은 놈을, 애야 무슨 말이냐, 네 동생이 돌아왔잖냐, 이 말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비참한 현실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절망의 가슴 속에 가득 찼을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했을 때, 너는 내 아들 아니냐,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이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1800년도도 아니요, 1910년도에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다 죽었어. 조금 일찍 갔다 늦게 갔다, 뭐 일찍 갔다 해봐야 크게 차이도 없어요. 결국 내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바꿔놓은 세상, 이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잘 살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 잘 살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흑암도 있고 빛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 안으셨다라는 사실, 너희는 내 자식이라는 야베스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를 낳았고 많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역대상 4장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보라, 자발적인 항복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하여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만족해라, 만족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일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너에게 복이다, 그것이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가 이걸 지켰다 저걸 지켰다라는 지엽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외면되어서 도망가서 그것이 그 순간에는 멋있고 그것이 그 순간에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생 70에 은퇴를 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과정을 여과 없이 통과시키는 역사적 계시를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서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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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하지만 주의 군기 붙잡고 진리의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늘과 바닷가 주의 군기 달리며 강력하다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러운 온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6일 동안 사적 예배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